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주의를 이렇게 맞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성탄주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성탄절을 하루 한 해 두 해 지내신 분들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지내셨을 텐데 그러면서 성탄절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그 얘기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왕이 나셨다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원래 저는 저 그림 가운데 그 왕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왕관, 왕이니까. 근데 왕인데 제가 이 왕의 그 그림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가시 면류관이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지만 이미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 대신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오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먼저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현재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각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묘사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고 누가복음 예수님은 Son of God,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통성,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히브리어를 보면 저렇게 다윗스럽게 다비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히브리어 한자에 숫자 값이 있어요. 여러분 알파벳 A가 숫자 값이 1이라고 하고 알파벳 B가 숫자 값이 2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히브리어도 각 그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숫자 값을 다 더하면 총 합계가 14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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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요는 우리가 보면 이건 족보구나 라고 14대로 넘기지만 유대인이 14대 14대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게마트리아 14개의 14의 숫자가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그 족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그렇게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부터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장에서도 1장은 족보를 통해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거에는 왕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어요. 아까 그 그림 보신 것처럼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초라하게 오신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오시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희 공동체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우리 53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왕이신 예수님에서 묘사를 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초림하신 과거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정말 볼품없는 왕이시지만 왕이 아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을 때 이 십자가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 말씀 기도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오늘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고 신앙생활의 시발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빌라도가 하나의 명패를 붙이는데, 마태복음 2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빌라도가 그의 머리에 패를 하나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죄패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 빌라도나 로마 군중들의 그 의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이면, 당신이 진짜 능력 있는 왕이면 내려와 봐라. 당신은 그냥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조롱했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가 정말 조롱하며 쓰는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구원도 받고 거듭남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을 성취했어요. 구약에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왕에 대한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사명이 그들에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성탄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과거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과거에 오셨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 자, 우리 성경 구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는요, 원래는 현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오신 왕으로 오시는데 미래에 오실 예수님은 초림하신 과거에 오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은 볼품없고 실패하고 조롱받았지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은 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래에 오실 주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소망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뭐냐? 소망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롱받을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을 계속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그 모든 사단의 그 권세들, 사단의 그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부수시고 째리시고 다 없이 한 다음에 이 땅을 정리하실 반왕의 왕, 예 왕으로서 군림하실 그날이 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요, 내일 모레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아,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이에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0세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세요. 빨리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만큼의 세간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예. 왜냐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이어갈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계속 그런 얘기 하시면 저는 그런 얘기해요. 100세부터 지금 나이 빼시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아멘 한 사람마다 오래 살지어다.
여러분 100세까지 삽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선포함에 많은 경험이 요즘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혼났어요. 정 목사님 말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한번 잘 점검해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 생활 패턴을 보고 쓰는 언어들을 제가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들, 좀 낙담된 얘기들, 그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정말 여러분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아직 내가 이미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혹시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나는 가졌고 이미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믿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스리겠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 사단의 영역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셔야 되고 거듭나셔야 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신부의 그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다 거기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나이가 어려서 소망이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소망이 솔직히 별로는 없어요. 저는. 근데 주님과의 그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을 그곳을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땅보다도 그곳이 솔직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슬기로운 처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앞으로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현재의 예수님. 자, 현재 예수님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과거에 주님이 오셨고요. 미래에 주님이 오실 거고요. 현재도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참 나이가 많아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2차 세계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주다가
잡혀서 나치에 체포가 되어서 라벤스부리크라는 여성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그 수용소가 어떤 곳이냐면 참 힘들 거 아니에요. 말할 자유도 없고 먹을 자유도 없고 예배할 자유도 없는 곳이 그 수용소예요. 근데 그 언니하고, 그 언니 이름이 베시인데, 베시하고 살고 있던 그 수용소가 정말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가 불평한 거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용소는 왜 벼룩이 많아?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언니하고 베시하고 이 코르테니 여사가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저처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수용소가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 그 나치들이 그 수용소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 죽음을 당하는데 이 수용소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나치 간수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 해방이 될 때 살아서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한 분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과거,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플레이스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그의 간증을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과거에 오신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와 동행을 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라는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아멘?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마태복음의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특별히 지금 왕 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이 성탄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난 진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말로만, 입술로만,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행동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한번 점검해 볼 것은 진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임하고 과거, 미래, 현재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